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한 사건과 함께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또 성도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록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28장 전체 가운데 50회 이상 성령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어서 그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행전이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이 50일 후인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심과 함께 사도행전 속에는 성령의 임함의 사건을 네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도 네 곳에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네 곳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조명하고 또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화면을 보시면 사도행전 속에는 이처럼 네 가지 성령이 임한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는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 사는 개종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사건을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개의 사례를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째로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성령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 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게 되죠. 이날을 오순절이라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날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성령을 개인적으로 또 함께 공동체적으로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는 이 성령 강림의 이 굵직한 사건 외에 또 한 번의 성령의 임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오순절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어부였고 배운 거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였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행해졌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얘기하면서 중요한 핵심은 그 예수를 50일 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를 결국엔 너희들이 십자가에 나무에 못 박아서 죽였다. 이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진심으로 아파하고 회개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하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는 방법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이 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강조한 주안점은 믿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돌이키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쉽게 고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깨닫고 그리고 내가 감동을 받아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것이 죄인이다, 이러한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눈에서 눈물방울이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이 유대인들 자신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 바로 자신들이 바로 그 주범들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이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기소를 당했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소된 그 죄의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진심으로 자기의 죄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참회하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던 것이죠. 그 죄를 깊이 누칠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을 받으라고 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도 많은 말들을 정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 말로 확증했다고 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의 설교 이후에 신약교회 역사상 최초의 설교입니다.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예루살렘 교회 12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금세 그날 3,000명 이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날 행했던 그 과도기적인 첫 번째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설교의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란 무엇이냐? 설교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때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우리의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경제적인 아픔으로 자녀의 아픔으로 혹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파하며 허덕이는 우리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내일에 대한 삶의 해결책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 우리의 심령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리고 숨어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보고 그러면 내가 잘못된 삶을 어떻게 돌이키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성경적으로 제시받는 것, 이게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까? 예수님을 더욱더 어떻게 알까? 성령님을 더욱더 어떻게 알까?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의 말씀으로 깨닫고 이들처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가슴을 치며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8장에 성령의 임함의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정에서 시작되었는데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3,000명으로 부흥하고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몇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7명의 집사를 세웠고 그리고 가운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 단 12명의 제자들을 빼놓고는 모두 다 흩어져 도망치듯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위치적으로는 위에 있지만 예루살렘이 당시에는 수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집사였고 교회의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정직하게 관리했으며 가난한 자들을 찾아 구제하는 일에 힘쓴 신실한 집사였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흩어지게 되자 교회에서 헌금을 관리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 환경 가운데 그의 사역을 복음 전하는 사역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저처럼 신학교나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사도들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속에서 3군데 나옵니다. 6장에서는 7집사를 뽑을 때 그의 이름이 한 번 등장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8장에서 또 에티오피아 네시 그 간다게 여왕의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8장 전체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묻혀졌다가 사도행전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가이사랴에 들리게 되는데 마침 거기에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빌립의 집이 어디냐면 가이사랴였던 거죠. 그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는데 딸 넷이 있었는데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하는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는 빌립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집사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도 전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에게는 전도자라는 이러한 호칭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했던 빌립, 그 빌립으로 인해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와 요한 이 2명의 사도들을 급파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신도인 이 빌립 집사를 교회가 조직적으로 있을 때는 그 역할을 맡기시지만 아주 특별한 비상한 상황 가운데서는 비상한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시킬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을 볼 때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비상한 상황 가운데 이 비상한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시길 바랍니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마리아에 도착하니까 들은 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잘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성령을 받을 만도 한데 왜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 분명히 빌립도 120명에 들어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3,000명 속에 들어가 있었을 텐데 왜 그것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들은 왜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진정한 회개가 없어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빌립이 전해서 그리고 빌립도 여기서 먼저 가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사도가 아닌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질문 앞에, 난제 앞에 월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1세기 전에 아주 특별하고 아주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이 월스톤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약을 좀 했는데요. 사마리아는 항상 예루살렘과 종교적 라이벌 자리에 있어 왔다. 만약 빌립의 전도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했다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오랜 종교적 경쟁 관계가 지속되었을지 모른다. 하나님은 두 사도들이 내려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이미 존재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를 하나로 연결하고 또 묶는 일을 할 때까지 성령은 임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갈 때에 그 대화 속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예배할 장소가 따로 있고 유대인들은 따로 있다, 예루살렘에 따로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간격이 큰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민족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했다면 어떠한 우려가 있냐면 그들만의 교회, 그들만의 국가가 또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제자인 기둥과 같이 여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말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도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죠? 성령의 역할 가운데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분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고, 이게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는 방법을 보면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먼저 그들에게 성령이 없음을 보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2절을 지나서 한참 기도하다가 17절에서는 두 사도가 그들에게 머리에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더라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안수를 받아야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라고 불리는 존 칼빈과 같은 경우는 당시의 안수를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 위한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그 시기에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 성령의 도구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500년 전에 이 칼빈은 이 안수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고 그리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통 장로교회는 옛날부터 안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장로교회였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매튜 헨리와 같은 경우도 칼빈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지만 그의 주석에 보면 눈에 번쩍 뜨이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8장 15절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다가 17절에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했다. 기도도 기도요, 안수도 기도입니다.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함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먼저 그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자신들에게만 임하지 않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 베드로의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서 강조한 것은 회개였다면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한 성령을 받는 특징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보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을 보시죠. 에스겔서 36장에는 이미 오래전에 성령이 신약시대에 임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새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했고, 그리고 사도들도 이 에스겔서 36장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하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그러면서 10절 너머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라는 말은 내가 성령을 부어주로, 새 영을 부어주로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도행전 8장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통하여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손주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받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성령 받도록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다니고 주일은 나오고 그래도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긴가민가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진정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기관의 회원들을 위해서도 삶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볼 때 긴가민가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 저다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속에는 10장에서 성령이 임함의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앞에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사건은 10장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축복의 시작, 통로는 바로 로마의 군대 장교였던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그는 경건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그리고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는 하고 있지만, 이런 고넬료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죠. 근데 그 동시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도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을 거절하지 말고 이방인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게 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 가이사랴에 있는, 가이사랴가 로마의 주둔군이 있던 곳입니다. 총독이 있던 곳이죠. 해안가인데, 그래서 그 가이사랴까지 요바에서 가게 됩니다.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고넬료는 혼자 기다리지 않고 온 가족과 온 친척과 여러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을 하자 이 베드로 앞에 그가 납작 엎드려,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해서 그냥 읽으면 안 되겠죠. 오늘 이 상황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보세요. 고넬료는 통치국인, 지배국인 나라의 군대 장교입니다. 엘리트입니다. 그 나라에, 다른 나라에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군인 중에 군인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요, 그리고 식민 지배를 당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엎드려 큰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인사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이래이래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나도 이런 환상을 봐서 이렇게 오게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만나면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 고넬료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이 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자,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어떤 나라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하며 개인이 깨달은 내용을 잠시 인사하고 난 다음에 본론, 바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인 일, 그리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 하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일, 그리고 부활하신 후 많은 증인들에게 나타나신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즉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구약의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바로 그 예수는 선지자들이 증언했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4절 보시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느니라. 말씀을 듣는 도중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처럼 주일날, 오늘 마스크를 쓰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삶의 나침판을 깨닫고 살아가기 위해서 올라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8장에 있었던 성령의 방법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을까요? 회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있었고 안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도 없고 기도도 없고 안수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다는 말은 회개도 없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앞에서 그들은 회개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성령을 내려주시길 기도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사람들처럼 안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또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을 받았지만 오늘 10장에 보면 이방인들은,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척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그 다음 세례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자유롭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누구에게? 교회가 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부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역만리 가운데서도, 저 북한 땅에서도, 저 아프리카에서도 130년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아도 성경이 번역되어서
이 성경 하나만으로도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이처럼 자유롭게 역사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그 복음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성령은 파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기본적인 초보적인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잠시 중단하고 계시고 이 지역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성령을 받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일단은 화면을 넘겨보면 성령을 받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필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 듣든 방송을 통해 듣든 직접 듣든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을 보면 성령을 받는 방법을 또 하나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여기서 다만 알게 한다는 것은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이것만큼은 너희에게 가르치고 싶다, 알려주고 싶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다. 오늘 이방인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것처럼 성령을 받는 방법은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행함으로 열심히 11조를 내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과 성령을 받는 이 방법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전장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해놓고 다시 3장 2절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듣고 믿음으로써 라고 했던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얘기입니다. 그 당시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교회를 나온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행전 속에는 사도행전 19장에 또 한 번의 성령의 임함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후 52년에 2차 선교행을 마칠 때에 마지막으로 잠깐 들린 곳이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근데 몇 달 지나지 않아 제3차 선교행을 출발하면서 처음으로 들린 곳이 또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에베소에는 이미 몇 달 전에 들렸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거기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뜬금없는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질문이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뜬금없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잘 믿는 성도에게 혹시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신앙생활 해보시면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신자였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회개하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얼마든지 성령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두 번 세례를 받습니다. 먼저는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들은 성령을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했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12사람쯤 되더라고 누가는 기록하죠.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 안수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처럼 유대인의 사도가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베드로처럼 유대인의 사도라는 그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저는 가짜 사도다 라는 말을 늘 들어서 그 심중에 많은 눌림이 되었습니다. 이를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이 외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게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서초구에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목회를 하는 가운데 어떤 성도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 성도님은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계속 막히고 이 목사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답답하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고민을 했대요. 왜 이분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막히고 답답할까? 기도를 하다가 혹시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대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 오카노 목사님이 사역일을 잘 하시니까 그 사역일을 가지고 기본적인 사역리의 틀을 가지고 복음을 처음부터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이시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그 복음을 듣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실되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분이 교회를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안 받은 걸 받은 척하고 모른 것을 아는 척하고 다녔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복음을 전해서 믿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속에 사도 바울만의 영적 통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던 거죠. 야, 뭔가 좀 이상하다. 너희가 믿을 때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지 않았을까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그들의 모습 속에 그리고 함께 나누는 대화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가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은 임했고 그 성령의 을 받은 제자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속에서 이처럼 곳곳에서 한 번은 유대인들에게, 한 번은 사마리아인에게, 한 번은 고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소아시아의 개종한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다양한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유대인들에게는 회개가 필요했고 사마리아에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했고 그리고 때로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다시 한번 성령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초신자뿐만 아니라 기신자들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적용되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실되게 듣고 그리고 나 자신이 그 말씀의 기소 앞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고백했는가? 그래서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오직 내 능력, 내 어떤 인격, 내 어떤 자랑이 아닌 자질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고 오직 구원함을 받았는가? 우리는 확인하고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다음 주에는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 약속하셨고 오늘은 성령을 받는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받을 때 우리가 이러잖아요. 우리 애들은 떼 쓰는 일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이 막 그렇다고 합시다. 막 떼를 써가지고 비싼 몇십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사달라고 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부모는 또 세이브하고 스킵해가지고 모아둔 돈을 해서 100만 원짜리를 뭘 사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100만 원짜리를 가지고 한두 번, 한 달은 잘 쓰다가 만약에 안 쓴다고 한다면 그 100만 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달라고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신유의 은사, 어떤 방언의 은사 달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잘못 오용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세우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세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가져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성령을 우리가 잘 보관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반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리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다음 주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